만세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날 이르렀을 때 거기에 모였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데 5절부터 13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 마가다락방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또 오게 되었느냐. 여기 이제 5절부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 절기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침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보고 듣고 또 그들도 그 현장에서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오게 된, 거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약 15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것을 보면서 여기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 그 큰 일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 13절 그들의 말 속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술 취해보셨죠? 술 취하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술에 지배를 받는 거죠. 알코올에 지배를 받는, 마치 그러듯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듯이 새술에 취한 그들의 모습.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그 어떤 그 능력의 역사 앞에 완전히 자기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의 어떤 그 은혜 속에 충만한 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술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은 세술에 한번 취해 보셔야 돼. 한 번은. 그 한 번에 세술에 취한 그 취함이 지속된다면 그분은 멋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는 분도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자아가 그냥 빠스러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새가족의 24. 새가족의 24. 여기 새가족 수련회 때 또 사역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긴 한데, 물론 여기 15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새가족이었냐? 새가족이면 여기 못 오죠. 그 먼 데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그 열정,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갈망한 그 어떤 마음, 우리 새가족들의 마음 속에 이분들이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 새가족들이 새가족 때에 입으면서 24 한다면 분명히 이 새가족들의 그 신앙은 달라질 것이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자, 이 본문을 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새가족의 24, 무엇에 24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새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내가 무엇에 24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겠죠. 내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무엇에 24 하느냐. 자, 그런 의미로 24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도 좌우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에 24하고 있느냐. 지금 새가족이 무엇에 지금 24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엇에 24하고 있느냐.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에 내가 24하고 있다면, 그 은혜 속에 내가 내 여정을 가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가 남겨지게 돼 있어요. 뭔가가 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남겨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자, 24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우리의 뇌, 영혼, 영원한 배경,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역사할 수밖에, 이런 것에 영적인 것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4 성령의 감동을 입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도 24 성령의 감동을 입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내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새가족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고 교회 왔다가 또 금방 포기하느냐, 새가족들이. 그래서 새가족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10%만 성공한다, 이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 새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들이 24 각인하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들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밖에요. 자, 그런데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 누리는 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아주 참, 왜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를, 이런 실제적인 복음 누리는 간증, 이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의 이 삶에 복음 누리는 신앙 간증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확실한 믿음, 확실한 언약을 심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새가족이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받았다면 이미 벌써 근본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근본이 변화되었다. 왜요? 증거를 대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저 내세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까지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기 확신하셔야 돼요. 자, 이게 가장 밑바닥에, 가장 이 발판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 그 신분이, 그 영적 상태가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DNA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DNA, 지금부터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던 그런 DNA가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좋아할 수 있는 DNA로 바뀌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고, 멸망을 받을 그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새 가족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는 이 확신을 자 먼저 심어주면서, 자 오늘 여기 세 가지를 또 가슴에 잘 담도록 남겨주길 원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약속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약속을 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자, 그 약속으로 우리 새 가족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사역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이 마치 이제는 떠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뭐라냐?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께서 장래일도 말씀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 마무리에 하셨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가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24 기도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마치 영적인 새술에 취하듯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묵상 시대에 묵상 시간을 갖는 것. 자, 그래서 묵상 시간을 갖는 요 시간이 하루에 아침, 낮, 밤 이렇게 3번이라고 해서 3집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묵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묵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묵상의 그 시간, 보좌의 것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내게 내 안에 채우는,
자, 그런 묵상. 자, 두 번째, 낮에는 내 삶을 찾고 누리는 묵상으로. 자, 그래서 낮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기도 속에 담아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묵상으로. 자, 밤에는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 해답을 찾는 묵상으로.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망대가 도사리고 있는 이런 흑암망대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망대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흑암망대를 늘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묵상의 시간을 우리 새 가족들이 잘 가져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시작. 누구처럼?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새로운 시작을. 자,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을 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한 대표적인 사람 모델 중에 한 부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들은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었고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하는 그 팀 속에 자, 이 부부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자,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범죄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로마에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나라는 나라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마침 고린도 지역에 사도행전 18장 1절이야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더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자, 그리고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거기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또 교육자가 있었는데 이 젊은 교육자에게 당신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봤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뿐만 아니라, 자, 그들이 살았던 그 집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로. 자, 여기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아볼로와 브리스가와. 자, 브리스가 여인이고 그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것으로 보아, 자, 이분들의 집은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가 되었다. 자, 그리고는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동참을 하게 되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들은 전도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놓고 헌신했던 이 부부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지금부터 우리 새 가족은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믿음과 신앙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또 우리 새 가족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새 가족은 오늘 그렇게 세워진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더더욱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결론으로 딱 맺으시고,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뭔가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시간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결국은 언약 잡은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더 세우시는.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좀 나눌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애굽을 살리고 애굽 보고마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요 질문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애굽의 보고마, 애굽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할 만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답을, 요셉은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답이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 요셉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요셉의 현장이 완전히 노바드 현장,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나싱의 현장, 가진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서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죠. 노예로 팔렸는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사람도 관심 안 갖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요셉은 영적 서밋이라는, 요셉은 영적 서밋이라는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의 어려움 속에 혹 있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노바디 현장, 나스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영적 서밋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영적 서밋으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간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그가 갔고,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서밋으로 간 절대 망대를 가져간 요셉이 가는 모든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요셉이 잡았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어요. 모든 게 다 과정이었어요. 과정.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내가 가는 모든 여정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나는 있다.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과정 속에 있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망대,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정, 여기서 여기까지, 그게 아니라 이게요, 하루하루 내 인생 전체가 그 순간 어떤 일이든 그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라 이 같은 그냥 맥락 흐름 속에, 그런 의미로 요셉은 물론 창세기 37장 준비도 잘 했거니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 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망대 세우는 그 시간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인생 여정이요. 여정.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보디발이 있을 집에도, 누명 속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뭔가를 남겼어. 남긴 그게 절대 망대, 절대 이정표예요. 그게. 그런 의미의, 저와 여러분, 요셉의 한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그렇게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내가 당하는 모든 것, 내가 오늘의 현실의 그 어떤 것, 노예로 갔던, 감옥에 갔던, 무슨 일을 당하던 그 속에 당한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길이 절대 여정이 되도록, 절대 여정을, 모든 길이 절대 여정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곳에, 거기 있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담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그가 남겼던 이정표예요. 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으로, 그게 남겼던 이정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바로왕과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 그 요셉이 남긴 이정표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의 말씀 우리가 든든하게 붙잡고, 우리도 요셉이 걸어갔던, 남겼던, 그가 세웠던 이런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를 세우면서 남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 때부터 세계복음화와 연결된 믿음,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 그것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헌신했던 이 일에 내게 주신 응답, 걸어간 이 걸음을 절대 이정표로 내가 남기고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을 새가족 때부터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새가족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가 무엇으로 오늘도 24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직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잘 세워 절대 여정을 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증거들을 절대 이정표로 남기는,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늘의 모든 삶을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주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나와 교회와 우리 현장 모든 곳에 하늘 보좌의 영적인 새 은혜로 늘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연락하시고 하늘 보좌의 새 은혜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 한 시대 살리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